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뭔가 모든 일상이 이렇게 다 한 이슈에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일상이 아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해설을 하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이 있는 그런 한 주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구나,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빠져 죽을 뻔하고 베드로가 물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그런 일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그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뭔가 빵을 나누어 줘도 빵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눠줘도 또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처음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시작한 소년의 작은 그 도시락이 정말 수천 명이 먹고도 엄청나게 남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도파민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면 다 된다. 와, 정말 최고다. 이런 세상이 드디어 오는구나. 우리 주님 때문에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그 낮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밥 다 먹었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셨고,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다 흩으셨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재촉해서 너네 저기로 건너가, 배 타고 빨리 건너가, 아니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니 너네부터 먼저 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재촉해서 보냈다. 예수님 안 탔는데도 제자들을 보내버리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 날이 어두워졌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상태로 망망한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 그 어두움 속에서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방금 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거면 다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한순간에 어두운 밤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바람과 물결로 고난을 당하더라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죽음의 공포, 제자들이 맞닥뜨린 죽음의 공포, 방금 몇 시간 전과는 다른 또 다른 세상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밤에 제자들을 그 바다 위로, 그 어두운 바다 위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본문의 어떤 주요 인물은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변하고 우리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 12시를 자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이 자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걸로 시간을 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시의 한가운데 12시가 이제 자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밤 사경은 언제냐면 축시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 가장 어두울 때. 2000년 전 그 비바람 부는 바다 한가운데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도시에 정전이 일어나면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밝던 세상이 정전이 일어나면 정말 암흑이에요. 정말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 형상이. 당연히 누가 봐도 그건 귀신이다라고 말하면 공포에 떨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그거예요. 방금 전까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 없으면 조금만 어두워져도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두려워 패닉에 빠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무엇일까요? 바다가 또다시 잔잔해진다면 우리는 오해할 거예요. 괜찮구나.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 없으면 불안하고 빠져들 것 같고 어두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나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뭐 I am who I am 그렇게 이야기했다던데 원래는 그냥 나는 나다예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정말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당장 바람만 불어도 당장 날만 어두워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어두운 밤으로 보내셔서 예수님 없으면 얼마나 두려운 밤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날만 어두워져도 두려움에 빠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 위를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세상으로 계속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았을 때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파송받았던 세상조차도 여전히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보내졌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망망한 바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이야기할 때 어두움의 세상, 사망 권세가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어땠습니까? 오늘 다 대림절이어서 많은 교회들이 헤롯 대왕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가 헤롯이었다. 근데 헤롯이 예수님 잡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난 지 2년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사망 권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조차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가득한 세상,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영아들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어머니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어머니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세상,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곳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로 그런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망 권세가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지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사명을 생각하고 살면 살아갈수록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 사망 권세를 역행할수록 우리는 더 역풍을 불고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 폭풍우 부는 어두운 밤바다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역풍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뭐 멀리 안 가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지난주에 오셔서 아프리카 사역, 난민 사역하신 목사님도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들어갔느냐 통화 잠깐 하는데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이렇게 교회들이 사역을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재조정하면서 후원금의 3분의 1이 지난주에 전부 다 사라졌대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분은 계속 아프리카 난민들 옆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나름대로 부르심 따라 강 건너 가보겠다라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두운 밤에 역풍밖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패닉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이 그런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할수록 역풍이 불고 공포로만 둘러싸이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발만 디디면 빠져들 것 같은 물, 바다 같은 그런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물이, 우리가 떠 있는 그 물이 불안해서 빠져들어 죽을 것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반석처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공포가 한 번 더 반복되는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가득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들어갔을 때 그 물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이 언제 걸을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로. 즉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직진할 때 우리가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물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걸었던 물이, 그 길이었던 물이 언제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 들어가 숨 쉴 수 없어서 죽는 곳이 됩니까?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베드로가 바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공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그냥 바람은 항상 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바다는 그럴 때 걸을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람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람은 항상 불어요. 바람은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남이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만들지 않은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그 바람 맞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계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일으킨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갑자기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보고 무서워할 때 그 공포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를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 바람은 항상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은 적 있습니까? 날이 어두워지지 않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던 길에서 갑자기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무서움에 빠지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그 바다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 없으면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 찰 수 있는지를, 공포에 가득 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일한 해답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직진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모든 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비록 먹고 사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쟁이어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나의 미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들어가서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바람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계속 보내세요. 그래서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직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또 다른 믿음은, 우리 주님은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무리 바람이 거슬러도, 심지어 그곳이 걸을 수 없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어두운 밤바다를 뚫고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항상 그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계시니까.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없어요. 어두워지지 않는 날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매일 그런 무서운 바람이 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번 달에 들어올 수입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그런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 바람 보면 공포스러운 게 맞아요. 내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에이 매일 부는 바람 그게 뭐가 무서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바람과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의 그 숨막히는 공포는 그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구는 마음이 즐거울 수 있고 누구는 물에 빠져서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비록 상황은 다 달라도 각자에게 부는 바람은 달라도 우리 주님의 해석은 다 동일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나의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밤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을 놓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정죄가 아니라 그 어두운 밤 걸을 수 없는 바다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붙잡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공포 속에서 물에 빠져서 숨이 막혀가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 그 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손을 내미셔도 볼 줄 모르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부는 모든 바람과 파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거대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어서 내 안에 요동치고 평안이 깨어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끝까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손 내미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를 어두운 밤바다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두운 밤이어도, 거기가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물이어도 그곳을 뚫고 걸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무서워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움 없이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걷겠다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